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게 이제 분명한 전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거기에는 사람도 같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제가 바라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저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했을 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것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삶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삶은 일반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이 암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암은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암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암은 10년의 잠복기가 있기도 합니다. 잠복기간이 있다가 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장 10년 전부터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스스로가 망가뜨려 온 거예요. 그게 한순간 암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암이라는 거는 계속 이 내 몸이 싸워나가서 이겨줬어야지 될 부분들을 내 몸이 잘못 관리해 놓은 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고치고 나서도 하나님 고치셨으니까 나는 오케이 하고 달려나가면은 지금 안 그래도 몸이 망가졌던 것을 겨우 회복해 놨는데 다시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는데 왜 또 암이 생기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은총대로 공부 안 하는 애는 공부 못하는 거고 자기 몸 관리 안 하는 분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몸 관리를 더 잘하셔야 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치유하심.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치유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의 기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어떤 방식,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 몸을 태워서 암이 고쳐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어젠다라고 하죠. 우리 삶의 모든 정황들을 가지고 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러저러한 일로 인하여서 뭐 목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뭐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담임 목회를 나가야 돼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겠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담임 목회 자리가 나옵니까? 아니죠. 열심히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개를 만나게 하셔서는 그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연결되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만났던 사람이 20년 전에 내가 도왔던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동물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연의 만물의 여러 가지의 현상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헨리 브레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냈어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신다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전체를 아울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은 홍수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잘 육지에 안착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잘 안착시켜야 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그 가족들과 이 동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다면 절대 이 물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만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비가 내리는 줄 알아요. 당연히 바람이 불고 당연히 우리는 암도 이런 식으로 고쳐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투여되는 약도, 내가 만나게 되는 의사 선생님도, 내가 만났던 이성일 목사도,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주시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당연히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지. 그건 어차피 우연히 내가 만나게 된 거고 내 몸은 어차피 자연 발생적으로 잘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전 방향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피었다 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그랬어요. 저 들풀이 자연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저 구름이 자연이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온전히 운영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저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괴롭고 힘든데.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게 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저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내가 원하는 부모님 상, 내가 원하는 내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대로 가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끝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심, 그것을 믿게 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하나님이 이 방주를 온전히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은혜더라고요. 모든 게. 이전에는 아유 이래서 뭐 우리 저기도 마음에 안 들고, 아유 이래서 내가 뭐 내게 주신 사역지도 마음에 안 들고, 아유 이래서 뭐 내가 내게 주신 능력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다 내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은혜들. 내게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 주신 것들이에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시기적절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 기환 원장님, 또 선생님, 또 조리사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저는 우리 임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바늘을 잘 꽂을까 늘 저분을 보면서 저는 마치 한석봉처럼 저분 불을 끄고 가래떡을 자르시는 분처럼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 싫습니다. 그런 마음을 왜 안 갖겠습니까? 근데 다시 로마서 5장 8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주치의도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마음에 안 드셔도 선물이야. 왜 이렇게 말을 갖다가 네 가지가 없게 말할까, 이 양반은.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분들은 특이하게 그런 말투를 배우신 분들이에요. 주치의도 다 귀한 분들, 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물이 말라 들어가는 건데, 이 물이 말라 들어갈 때 그냥 알아서 말라 들어가겠지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진짜 믿음은 계속 이 물이 말라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로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겠죠. 지난 방주 속에서의 그 기도들은 마치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시간과 똑같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물이 많았는지를 계속 확인해요.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냈어요.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냈어요. 까마귀는 잘 보낸 거예요. 참 이 사람 지혜로워요.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까마귀가.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으면 까마귀가 그 죽은 시체를 먹고 회귀하는 본능이 없으니까 얘는 안 돌아오겠지. 근데 돌아와요. 안 줄 곳이 없어요. 비둘기는 회양 본능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 그래서 감람나무 새 잎을 따가지고 돌아왔어요. 묻이 드러났구나. 노아가 그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희망의 눈으로 이 물이 말라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리 환우들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그 희망의 등불을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소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하실 때까지는 아직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하는데 사환에게 이제 비가 다 내릴 준비가 됐는지 이제 확인시키죠. 그러니까 구름이 떴는지 아무튼 뭐 날씨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팍에다 이제 얼굴을 탁 받고 기도를 하다가 사환에게 야 바다 쪽으로 가가지고 확인을 해봐라. 그랬더니 사환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가봐라.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아이, 하나님께 맡기자. 일어나자.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며 7번까지 다시 가서 보라고. 7번까지 다시 보라는 얘기는 7번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응답이 될 때까지 가서 보라는 얘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소망의 끈을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하나님 내 몸에 수치가 올라왔어요. 뭐 20이 올라왔든 30이 올라왔든 100이 올라왔든 1000이 올라왔든 올라왔어요. 그럼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힘이 빠지면 안 돼요. 또 무릎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허리 아플 것 같아. 근데 이 양반이 진짜 간절히 기도했나 봐.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몸을 고쳐 주옵소서.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우리 교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건물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성도들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 어떤 권사님 뭐 자녀들이 뭐 부부간에 어렵네. 또 사업이 망했네. 무슨 일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목사님이야. 아유 하나님 한번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셨을 거예요. 가세요 이제. 그러면은요 힘이 안 받아요. 기도에 무슨 힘이 받겠어.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구름이 떠올랐나 보라. 또 가라. 7번이라도 더 가봐라 하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면은 그거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 무슨 묵은지 묵어놓듯이 묵혀놨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뒀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계속 수소문하고 계속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찾아 나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거예요.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찾으러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문이 닫혔으면 두드려야죠. 두드려야지. 이거 암 치료약이 없습니다. 왜 치료약이 없습니까? 왜?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왜 없습니까? 이 세상에 방법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맨날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항상 리더는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냐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 계속 사모님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 뭐 누가 이렇게 보고 드리고 저도 이렇게 전화를 드려요. 이거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꼭 전화로 대답 나오는 게 똑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도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오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조선 땅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만 하면 이 조선의 영혼들이 돌아왔습니까? 절대 돌아올 수 없죠. 기도했으면 찾으러 와야죠. 찾으러 왔으면 이 나라가 문을 닫고 있으면 문을 열도록 두드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오늘도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그냥 알아서 되겠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내게 주신 이 그동안 무너뜨렸던 몸을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돼요. 몇 배는 더.
그래서 암 환자가 아니라 이 사람 체육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체육가다. 엄청 빠르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만든 몸 다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몸에 좋은 음식,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웃을 때도 더 웃기게 웃고. 웃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돼. 그동안 10년 동안 웃는 둥 마는 둥 맨날 짜증내고 승질내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목도 안 돌아가고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웃는 거예요. 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입도 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눈도 작게 만들었어. 나는 웃어야지만 정상적인 얼굴이지 안 웃으면 비정상적인 얼굴이야. 안 웃을 수가 없어. 억지로 웃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웃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냐고. 인상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닐까?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다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붙들고 노아가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이 일은 자동으로 방주가 내려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려왔음을 믿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